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그런 막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했느냐?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증표로 무엇을 주었어요?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하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인기가 많다는 것은 어떤 것도 있느냐? 반대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이보다 능력이 많아가지고 막 진급도 잘 되고 잘 올라가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반면에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담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옳은 말을 하니까 죄 지은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권력자들도 싫어합니다. 로마 정부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돼요.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그 여러 명의 왕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자신의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수씨. 그렇죠? 아닌가요? 네, 맞죠. 제수씨입니다. 제수씨. 그 제수씨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나 기독교적으로 보나 이 율법에도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결혼 행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지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 왜 아무도 지적을 하지 못했어요? 왕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지적을 하지 못했는데 이때 헤롯 대왕의 불륜을 누가 책망했느냐?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체포당한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도 가뜩이나 미운 털이 많이 박혀 있었는데 핑계거리를 삼아서 왕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니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체포해 놓고도 이거는 죽일 수도 없고 그렇죠. 죽였다가는 사람들의 원망을 받을 것 같고 이거는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난처한 상황에 세례 요한이 처해 있었습니다. 사명자는 어느 시대건 평안하고 꽃길만 걸을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욕먹는 자리에 그 사명자를 두실 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목사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서 자꾸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목사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박수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욕먹고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은 사명인가?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맡기면 밖에 나가서 안내하고 좋은 옷 입고 그냥 사람들 인사하고 그런 것도 귀찮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은 좋아하면서 청소하고, 어제도 사랑속에 나와서 열심히 청소를 하셨는데 청소하고, 그리고 또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일들은 보통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이 더 귀한 사명이고 어떤 것이 덜 귀한 사명이고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훌륭한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그들이 존경받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볼 때 기적도 행하고 훌륭한 선지자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존경받는, 칭찬받고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선지자들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모함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그러면 대단하다 그래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면접을 보러 가는데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갔거든요. 면접 보러. 그러면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 교수님이 물어보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여러분의 아들을 사도 바울 같은 길을 걷게 하겠다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결코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어요. 자신이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못한다고 사람들로부터 비교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담임 목사는 설교를 잘 못한다 그러고 그 뒤에 온 다른 사람은 말을 잘하고 설교 잘하니까 사도 바울은 훌륭한 목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광야에서 세상의 잘못을 바꾸고 지적하는 역할을 하다가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려고 하다가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결국에는 순교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역할이었는데 이 요한은 그 역할을 끝까지 믿음으로 충실하게 완벽하게 감당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이번 달에 우리 속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속장으로서 인도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설거지만 해야 되고요, 어떤 청년은,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화장실 청소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에서는 그들이 높임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어요. 여기는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의 달동네 같은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많이 읽었느냐,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를 올바로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예배 오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졸다만 간다. 물론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나가서 딴소리 합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잘못된 말씀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배드리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단어 한 단어라도 놓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써서 그것을 받아요. 그러면 한 번 후딱 다 읽어버렸어요. 한 10번 후딱 읽었습니다. 야, 내가 그거 10번 읽었어.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을 많이 읽으면 올바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복음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관심과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전파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요즘에 우리 어려우신 분들, 아까 우리 장로님이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다리 아프시고 연약하신 분들 마을에 찾아가서 또 우리 이금석 권사님이 갖고 오시는 그 음식 이렇게 가져다가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상담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교회에서 이런 것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나라에서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라에서 우리가 조금 도와드린다고 해서 과연 고마워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교회의 참된 역할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 그래,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 올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소리질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읍시다. 아멘.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무엇이냐? 회개를 전제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말도 무슨 뜻입니까?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직도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복음을 듣고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술 얘기를 하면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일 성수 얘기를 하면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사명 감당 얘기를 하면 마음에 찔릴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설교를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 누가 듣고 또 괜히 오해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설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라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즉시 회개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 마음에 화인 맞아서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누가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하나님과 가까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났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가까이 올바로 세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관계는요, 목회자와도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딜까요?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쯤 있을까요? 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너희 마음속에 계시다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오늘 말씀과 똑같은 구절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써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써놓은 구절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어디가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 그래요. 유앙겔리온. 여러분 한번 배워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굿뉴스 그러죠. 굿뉴스. 한번 영어도 해보세요. 굿뉴스.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복음. 복된 소식이죠. 기독교 역사가 지나면서 그런데 이 복음이 왜곡될 때도 있습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것도 있어요. 교회도 변질되고요. 성도들의 신앙도 변질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변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는 변해요? 예배 형식은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거 나눠드렸죠? 다 받으셨나요? 여기 보면 뭐 써 있어요? 교리적 선언도 써 있고요. 신앙 고백도 써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때마다 뭐 해요?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어떤 교회는요, 주일 안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예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모든 교회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 고백은 똑같이 우리가 다 믿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성도들 아마 그 고백을 믿지 않는다면 올바른 기독교인은 아닐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지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히던 고백문이에요.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도요,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 고백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때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이것이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될 수도 있으니 우리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옳으냐 틀리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은 변형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도 우리는 11시만 예배 드리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11시에서 시간을 1분만 바꾸면 뭔가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들은 어때요? 8시에도 드리고 9시에도 드리고 10시에도 드리고 12시에도 드리고 2시에도 드리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도 절대로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교회가 합의해서 정해놓은 형식이기 때문에 변해도 돼요. 변해도 돼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건 아니죠. 목사님들과 그 시대와 교회가 정해놓은 대로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뭐는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제가 오늘 뭐 입고 왔어요? 가운 입고 왔죠. 아마 먼저 목사님은 가운을 늘 설교 때마다 입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저는 가운을 입지 않았어요. 그동안. 양복만 입고 설교하지요. 근데 오늘 일부러 가운을 입고 왔습니다. 일부러. 가운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아마 저 목사님 왜 가운을 안 입지? 그러니까 제가 가운을 안 입으니까 기도하시는 분들도 가운을 입다가 안 입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요,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형식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형식이요, 신앙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대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가운 입는 거요, 이것도 의미를 가지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입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형식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그것이 본질인 줄 알고 진짜 복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늘나라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런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하늘, 그렇죠?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그들은 뭐라 그러느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은 하신 적은 있지만 천국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죠. 아니요. 오늘도 누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봐라, 이 세상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 그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잘못 본질을 오도하고 변질시키는 목사들, 신학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읽었는데 잘못된 의도로, 변질된 의도로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가 천국이라 그러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당하고 노동자들이 억압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당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제가 월급이 지금 100만 원밖에 안 돼서 너무나 힘든데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그것이 해방이 됐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배워야 돼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요, 배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거는 잘못된 건데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다시 뺏어가고, 교육으로, 먹는 것으로 온 국민들을 통제하는 세상. 이런 논리와 사고로 생겨난 게 뭐예요?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하면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았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부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요. 교회에서 직장을 잃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월급. 돈 모아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냥 축복받으라고 기도해 주지 말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런 거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도의 능력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의 목적은요, 돈입니다. 돈.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옥은 없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 지옥이 있다면 지옥은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득권자들. 그리고 누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자식 새끼들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진 재산을, 내 집을 내 자식 새끼에게 물려주면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러면 이 자리에 천국 갈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에게 집 물려받으신 분 있죠? 없어요? 자녀 결혼할 때 집 사주거나 전세 얻어주거나 하신 분들 있죠?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단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다고 자기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런 논리를 펴면서 지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병든 사람들도 치유하셨습니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그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옳고 그른 본질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힘써 돕고 사랑을 나누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되는 본질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형식에 얽매여서 우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이요, 가운이요, 이거 본질 아니에요. 이거 본질 아닙니다. 형식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요즘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제가 그들 이야기들을,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지난 주간에도 세미나를 했는데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목사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교회를 교묘하게 파괴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그 설교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맞아,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 지옥이 없다 그러네?
맞아. 유튜브 보니까 11조 하지 말라 그러는데 11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안 해도 된다 그러네. 야, 너무 좋다. 그 사람들은요, 사탄의 대리인입니다. 신천지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목사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늘 천국을 사모하시고 그런 잘못된 변질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천국 신앙을 잃어버려서 마지막 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관심을 두고 하늘나라 천국에 관심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